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운동 경기는 대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면 지명이 좀 생경하지만 그리스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1896년 있었던 제1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그리스가 바로 성경시대에는 고린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좋아했던 운동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항상 성경의 텍스트는 컨텍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언어는 어떤 맥락이나 세계관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텍스트는 하나의 유일한 의미, 즉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들의 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것도 근원적이지 않은 여러 다양한 글쓰기들이 서로 결합하며 반박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이해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 구절과 단어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이 쓰여진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 또는 그것을 쓴 사람의 삶이나 목적성 등등을 총체적이고 통전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이 살던 시대에 고린도에서 열렸던 경기는 이즈미안 경기라고 불렸습니다. 이 경기는 2년마다 열렸는데 BC 146년 고린도가 멸망했을 때에도 경기가 중단되지를 않았고, 훗날 고린도가 재건된 후에 새로운 정착자들에게도 계속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아주 열광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부와 명예는 또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우승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저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하고 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승부욕이 또 남다릅니다. 그 친구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골인 지점을 바로 앞에 두었는데 아주 약간의 차이로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몸을 날려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결승선 테이블 제가 끊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동회에서 1등하면 손목에 1등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을 받고 우쭐대며 앉아 있는데 무릎이 다 까지고 팔꿈치가 다 까져서 피가 줄줄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1등 도장 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등 도장을 받아도 그럴진데 하늘 날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았을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갖고 싶은 본능,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본능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본능대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창조적 능력도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적 능력을 펼치고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능력 가운데에는 절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인터뷰입니다. 권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는 생각하기를 권투 선수에게는 강한 주먹이나 날랜 발놀림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권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이라는 거죠. 그 어떤 훈련보다도 고되고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체중 감량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를 악물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참아내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협회에서 제시하는 체급별 한계 체중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미니멈급은 47.600 이하입니다. 라이트 플라이급은 48.980 이하입니다. 플라이급은 50.800 이하입니다. 슈퍼 플라이급은 52.160 이하입니다. 벤텀급은 53.520 이하, 슈퍼 벤텀급은 55.340 이하, 패더급은 57.150 이하, 슈퍼 패더급은 58.970 이하입니다. 그 위로도 많은 체급이 있지만 한 체급 사이의 체중 간극은 1점대입니다. 많아도 2kg를 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약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간극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싱 선수들은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감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셋이서 낚시하러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히지를 않아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먼저 자기의 약한 면을 꺼내 놓았습니다. 나는 집사인데도 여지껏 술을 끊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나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세 번째 집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고민은 뭐냐? 나는 남이 말한 것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꼭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집사님과 두 번째 집사님을 다시는 교회에서 볼 수 없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해야 됩니다. 그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고깝게 들으면 결국 고가운 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도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비틀어 버리면 아 다르고 다른 것처럼 졸지에 못된 말을 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이, 내가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혹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말로 설득하고 말로 이해시키면 되겠지, 말로 위로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조차도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않다는 거죠. 둘째로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죄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 마음에 정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계속해서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즉 눈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내 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다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잠언서 23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먹는 것도 가려서 먹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물론 건강에도 좋진 않지만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참 호인인데, 술만 안 먹으면 호인인데. 물론 술을 안 먹으면 호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술 먹고 집안 살림 부수고, 술 먹고 처자식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운전하고, 술 먹고 남의 집 분탕질하고, 술 먹고 성을 사고 파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술만 안 먹으면 호인이 어디 있어요? 술 먹으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술,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고 성경적으로 어떻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목회 그만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 어떻게 한다고 나섰단 말입니까? 절제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잘 조절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란 말이죠. 절제의 또 다른 뜻으로는 알맞게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칼자루는 내가 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칼자루를 내가 쥐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끌려다닙니까? 주도권을 쥐고 다녀야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말하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즉, 절제는 성령 충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절제를 못한다는 건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똑바로 예수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넷째, 여러분, 물질도 절제해야 됩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자기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물질을 모두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죠.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 맡은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주인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참으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참았다, 참으신 자다. 이것은 예수님이 감정을 잘 조절하시고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께서 감정을 잘 절제하셨기 때문에 종국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질도 향방이 없으면 안 되듯 인생도 향방, 즉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었는지 3루부터 베이스를 밟고 돌아서 2루를 갔다 1루를 갔다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루부터 2루, 3루를 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돈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심판이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홈런을 쳤는데 아웃이 되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는 일은 하는데 향방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나는 열심히는 사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생애 목적에 대한 위기 앞에 고민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은 왜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단 학생들만 그런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또 나름 성실히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절망과 좌절로 연결되는 것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어느 날 문득 인생에 대한 해후를 겪으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던가 하는 깊은 절망을 맛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문제를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겪을 그날의 깊은 절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인생의 향방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참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토쿠스라고 하는데 무엇과 함께 공유하다,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바울 자신만의 갈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나를 위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을 뿐인데 결국 그게 나를 살리게 된 일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런데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었으니 그 정도지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기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정도를 걸었던 것이지, 실상 바울로 하여금 한눈 팔게 만들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재주, 달란트, 충분히 세상으로 가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다름질에 최선을 다하면 외적인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반면 다름질하는 사람이 그 다름질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사는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세상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다른 것들이 자꾸 나를 미혹하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가는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나의 걸음이 돌려져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진실한 고백인 동시에 많은 신학적 논쟁을 일으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학적 논쟁은 차치하고 결론만 말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의 싸움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치지 못하니 어쩌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내가 문제인데, 내 마음이 문제인데, 내 생각이 문제인데 항상 우리의 생각은 닫혀 있습니다.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문제의 원흉을 타자에게서 찾는 거죠. 아니에요.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제인 줄 믿습니다. 삶과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